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83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에서 31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회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364장 찬송하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서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앞뒤 옆 사람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평안하게, 삶은 행복하게. 이번 주가 4월이 끝나는 주죠. 이제 4월이 끝나가는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보에 있는 4가지 마음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에서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4가지 마음을 소개합니다. 먼저 초심입니다. 초심은 끝까지 완주하게 하는 힘입니다. 마지막까지 가게 할 힘이 초심입니다. 변질과 타협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초보자에게는 물론이지만 익숙한 경지에 오른 사람에게 더 중요합니다. 2번째는 진심입니다. 사람들은 눈치가 빠릅니다. 아무리 그럴싸하게 포장해도 진심인지 아닌지 시간이 조금 지나면 압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말하면 볼륨을 안 높여도 알아듣습니다. 내 마음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진심이 절대적입니다. 셋째는 중심입니다. 중심만 있으면 극단적인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중심입니다.
작가는 전쟁통에도 글을 쓴다는 말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어수선하지만 중심 있는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도 자신의 사명을 묵묵히 감당합니다. 마지막은 합심입니다. 개인의 탁월한 은사보다 더 강력한 것이 공동체의 합심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합심 기도는 위력적입니다. 혼자서만 오래 기도하는 성도보다 잠깐이라도 함께 모여 기도하는 성도가 소중합니다. 큰 일은 합심 기도가 기본입니다. 네 가지 마음을 잘 지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네 가지 마음을 잘 지키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부 발표에 의하면 사회적 거리 두기가 종료되고 25일 오늘부터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을 낮추고 격리 의무를 권고로 바꾸는 엔데믹 체제로 전환된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동안 종교 시설을 비롯해서 스포츠 시설 등과 같은 곳에서 식사가 허용되지 않았는데 오늘부터 공식적으로 종교 시설에서 식사를 허용한다. 이렇게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길고 긴 코로나 상황에서 벗어나게 된 것은 아니지만 아직은 코로나의 위험이 상존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독감이나 감기를 조심하는 것처럼 코로나를 조심하면서 생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부에서 종교단체 식사를 허용했지만 우리 교회 상황이 식사를 준비하고 하기에 아직 여러 준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도시락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리고 가능하면 실버처치 어르신들도 오후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년이 넘게 연락이 안 돼서 몇 분이나 오실런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조심스럽게 거리 두기를 유지하고 손 소독을 유지하고 또 매주 토요일마다 교회에 이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소독을 하고 있고 코로나 이전의 상황으로 완전히 회복되어질 때까지 우리가 준수해야 될 사항을 준수하면서 예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있던 곳에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그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도마가 그곳에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계속 머무시는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후에는 잠깐 와서 만나고 또 다른 곳으로 가시고 이렇게 이제 상황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거기 있던 제자들과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그것을 떠나갔고 예수님이 떠나간 뒤에 도마가 제자들이 모인 곳에 왔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도마에게 내가 없는 사이에 예수님이 왔다 가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셨다. 그러자 도마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는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창에 찔린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여드레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이 있는 곳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못자국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부활의 첫 메시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은 사복음서에 막달라 마리아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 앞에서 울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위로해 주셨고 그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세 가지 메시지를 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부활의 메시지는 첫째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19절을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히실 때 제자들은 모두 도망갔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에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12명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렸고 11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시는 순간에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셔서 대제사장의 뜰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 그 재판정에는 베드로와 요한만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예수님의 체포와 재판과 십자가 처형의 상황에서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고 우리 고난주간 새벽기도회 때의 말씀을 살펴봤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머물러 있던 제자는 요한뿐이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고 그리고 제자들은 지금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됐는데 이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또한 제자들은 예수님도 죽인 유대 지도자들이 자신들도 죽일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모인 곳의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아주 숨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혹시라도 자기들이 거기 모여 있다는 것이 발각되면 사람들에 의해서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어떤 위험을 당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거기 그렇게 숨어 있었습니다. 사실 아침에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죠. 여인들이 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고 요한복음에 의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막막한 상황이에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지? 이런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제자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모인 곳의 문을 걸어 잠글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지난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함께 따라다녔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누구를 믿을 수 있겠는가?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죠.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누구를 믿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그들은 그저 두려워 떨면서 모인 곳의 문을 걸어 잠그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평강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이 없이 모든 것을 극복할 평강이 그들에게 필요했습니다. 앞으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제자들은 교회를 이끌어가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만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여전히 끊임없이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떤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가지고 이 어려움 속에서 이 두려움을 이기고 또 앞으로 너희가 교회 지도자로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도가 되라는 의미에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걱정과 근심과 염려거리들이 여전히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늘 가득해서 어떠한 상황이 우리 앞에 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또 주신 두 번째 메시지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절에서 21절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왜 보여주셨느냐 하면 내가 죽었다가 부활한 것이 분명하다. 이것을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것이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기뻐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한번 평강을 선포하신 다음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갈 것이니 너희는 세상에 가서 나를 대신해서 이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는 주일에 주회전에서 예배를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파송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배가 끝나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는 주님의 보내심을 받고 각자의 일터 선교사로서 각자의 삶의 터전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가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보내심에 관해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가서 전해야 될 복음의 핵심에 관해서 사죄함의 복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 구절을 그대로 보면 제자들에게 사죄의 권세를 주셨다.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셨다.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는 신부들에게 가서 죄를 고해성사를 하면 신부님들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는 무엇을 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죠.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 하면 정말로 우리가 사도들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졌다는 의미가 아니고 죄 사함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같은 의미에서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보면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뭐냐 하면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의 핵심이 뭐냐? 죄 사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전해야 될 복음은 정죄의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끔 우리가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죄를 지적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우리는 선지자와 같은 소명을 받았다. 이래서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주신 복음은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복음의 핵심이 뭐냐 하면 사죄함의 복음이에요. 죄를 사하심은 은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정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뭐냐? 정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의 핵심이 뭐냐? 누구든지 그 죄 사함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가 그 죄 사함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의 핵심은 죄 사함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자꾸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줘야 되느냐?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가서 당신이 죄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의 핵심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세 번째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2절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세 번째 메시지는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간 세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시죠. 승천하신 뒤에 제자들이 남아서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되고, 교회에 남아서 그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들이 남아서 생명의 복음, 회개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도들을 향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부재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요한 사도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 설교 중에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셔서 너희를 도와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없는 상황 속에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너희를 도와줄 것이니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야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있는 곳에 오셔서 이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데 도마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아마도 개인적인 일을 보기 위해서 나갔던 것 같고, 이제 일부 해석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석해요. 도마는 열심당원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이 해방될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께서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보고 예수님에 대해 실망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어떤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 도마는 제자들이 모여 있는 그곳을 떠나서 아마도 열심당원들과 모여서 무언가를 논의했을 것이다. 이제 성경을 해석하시는 분들 중에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도마가 왜 그곳에 없었는지 요한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요한 사도께서는 그날 그곳에 왜 도마가 없었는지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실 우리가 사도 도마께서 거기에 왜 안 계셨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일을 마치고 도마가 왔을 때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만났다고 이야기할 때 그는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드레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 도마의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의심 많은 도마처럼이라고 이야기하죠. 도마는 의심 많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도마의 모습에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느냐 하면 도마는 확인하고 믿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24절과 25절에 보면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우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니까 내가 직접 내 손으로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를 확인한 다음에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 중요하죠.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옳은 것인가 옳지 않은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을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맹목적인 신앙은 신비주의에 빠지거나 잘못된 가르침을 무조건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신 것은 맹목적 신앙이 되라 그런 말씀은 아니죠. 맹목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단에게 빠져서 자신들이 잘못 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맹목적인 신앙을 따르는 사람들은 미신 비슷하게 아주 신앙생활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우리 이렇게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에게도 선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이미 먼저 제자들이 요구하기 전에 못자국 난 손을 보여주고 그리고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도마만 보고 믿겠다고 한 게 사실은 아니에요. 제자들도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도마는 내가 직접 하고 확인하고 믿겠다 그런 이제 확인하고 믿겠다고 하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것보다는 때로는 도마와 같은 그런 신앙적 자세도 필요합니다.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께서는 확인하고라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6절과 27절을 보면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기서 그리하여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예요? 확인하고라고 하는 말이에요. 내가 의심했어? 그래. 그러면 확인하고라도 믿으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잘못 생각하면 이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말씀에 대한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도마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만져보고 믿겠다, 보고 믿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그거 잘못된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사실 아니에요. 내가 믿을 수가 없니? 그러면 그렇게 해서라도 확인하고라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좀 극단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럴 것 같으면 믿지 마. 안 믿어도 돼. 너 같은 거 안 믿어도 돼. 우리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도마처럼 만져보고 믿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확인하는 게 중요해. 확인시켜주고 증명해 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따구로 신앙생활 하려면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도마에게 도마야 너는 내 다른 사도들이 내가 부활한 내가 나타났다고 했는데 그 못 믿어? 너는 사도 자격이 없어. 믿지 마. 그럴 것 같으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 다르게 말하면 확인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또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대할 때 자신이 믿을 수 있도록 확신하고 싶어 할 때 도와줘야 돼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라도 그리하여 믿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믿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도마는 예수님을 만져보고 그리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28절에 보면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는 직접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을 만져보고 창에 찔린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말씀을 듣고 신앙 고백을 해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복음에서 예수님에게 신앙 고백을 한 것은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거 그리고 도마가 신앙 고백한 거 이 두 가지가 기록이 되어져 있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은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나의 주님이시고 또한 성자 예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도마처럼
우리의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못자국난 손을 보기도 전에 믿지 못하겠다고 했던 도마가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고 나서 진실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전설에 의하면 그런 도마는 인도에 와서 복음을 전했고 순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도마가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을 만지고 옆구리를 만졌을 것으로 추정하는 손이 화석이 돼서 보관돼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체험 신앙이 중요하죠. 체험한 성도는 진실한 고백이 또 있어야 돼요.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신유의 체험을 하고 그러면서도 긴가민가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체험했다면 도마처럼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구세주이시며 성령으로 세례 주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다시 오실 재림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9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본 것이 없지만 믿는 것이 보고 믿는 것보다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직접 경험한 것이 없고 영적인 체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는 오순절 교회입니다. 오순절 교회의 특징은 체험신앙이죠. 성령을 체험하고 은사를 체험하고 신유를 체험하고 여러 가지 신앙적 체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오순절 신앙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체험신앙에만 치중하다 보면 지나친 신비주의 또는 잘못된 영적 현상에 속아 넘어가기 쉽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이단에 잘 속아 넘어가요. 그런 체험들을 잘 통제하지 못하면, 그것을 신앙으로 성숙시켜 나아가지 못하면 체험신앙이 오히려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체험신앙만큼 체험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복된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체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죠.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신유의 경험을 하고 성령 충만을 받고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변하지 않아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요한사도께서 세 번째로 복음의 목적에 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요한사도께서는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 도마의 이야기를 기록한 다음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다르게 표현하면 복음의 목적, 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요한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왜 이야기들을 기록했느냐 하면 복음의 목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30절에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사도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제자들에게 나타나심과 도마에게 보이신 모든 일련의 사건들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사실은 요한은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다 기록한다면 세상에 보관할 것이 없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은 너무나 많은데 그 중에서 이 이야기들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이것들을 쓴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 사도께서는 요한복음의 목적이 요한복음을 읽는 모든 사람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믿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며 왕이심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가져야 될 신앙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 사도는 또한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31절 뒷부분에 너희로 믿고 이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그 이름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을 읽고 우리가 누리게 될 이제 은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많지요. 여러 가지 이유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고 또한 그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가 생명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복음의 목적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죄 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복음의 목적입니다. 오늘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그분 안에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믿고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의심하지 말고 믿는 자가 돼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참빛교회 모든 가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도마가 그곳에 없었고 도마는 내가 직접 경험해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말했고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내 손과 옆구리를 만지라고 말씀하시고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맹목적 신앙이 아니고 우리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하시되 또한 지나치게 우리가 체험 위주의 신앙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늘 기도하는 중보기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서서 복음교회 교리가 2번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구세주시며 성령의 세례 주시는 님 주님은 나의 위대한 의사 할렐루야 오시는 주 주님은 나의 구세주시며 성령의 세례 주시는 님 주님은 나의 위대한 의사 오 할렐루야 오시는 주. 아멘. 우리 황정 목장님 나오셔서 피아지창하시겠습니다. 우리 이명범 집사님은 나중에 명예장로님 시킨 다음에 이제 다시 시키겠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평안하게 삶은 행복하게 아멘. 사랑하는 참빛교회 가족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하시며 교통하신 은혜가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세상을 향해 나아간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경영하는 사업체와 속해 있는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와 북한에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또한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의 사역 위에와 지구촌 곳곳에서 핍박받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